드디어 사도행전 말씀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2장 20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남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남는 것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할아버지와 그 손자가 나누고 있는 대화예요. 우리가 추석 명절에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덕담을 하듯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에게 사람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손주에게 인간의 마음 안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끔찍한 싸움이어서 어쩌면 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과도 같단다. 하나는 악마와 같은 놈인데 이 놈은 우리 안에서 분노와 질투와 슬픔과 또 후회와 탐욕과 교만과 자기연민, 죄의식, 또 열등감, 거짓과 허영과 잘난 척하기, 그리고 자신의 거짓자를 나타내고 있단다. 다른 놈은 선한 놈인데 이 놈은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친절과 겸손함과 또 동정심과 관대함과 진실과 신뢰를 나타낸다. 이것이 너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도 이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던 손자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둘이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것은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택에는 분명히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데 누가 막을 수 없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뭐가 따릅니까? 결과가 따르게 되고 있고요. 그 결과에는 책임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에만 눈이 멀어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왕이죠. 여러분, 그는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어떻게 하면 더 확고히 하고 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이 그의 삶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야합도 불의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기 지역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들의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본보기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잖아요. 야고보. 그 야고보를 잡아다가 그를 칼로 처형해 버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또 신이 나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이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그를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투옥시켜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감시 통제를 하고 있었던 게 오늘 본문이 이어져 내려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잖아요. 탈옥시키시죠. 그러자 그를 지켰던 죄 없는 병사들까지도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4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방문하는 목적도 이 가이사라에 방문하는 로마 황제에 아부하기 위해서
그는 그곳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욕망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헤롯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는 욕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욕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욕망의 끝은 무엇인가? 그 욕망의 끝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결론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욕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헤롯이 왜 욕망에 빠져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는 무엇을 하든 자신의 욕망이 채워져야지만 만족해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욕망이 무너져 버릴까봐 항상 그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권세에 위협해 올지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가 그를 가만히 있게 하지를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누가 말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키다의 원어가 나차르라고 하는 것을 그 원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망을 보는 거예요. 경계를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을 보고 경계를 서야 나쁜 것이 오거나 뭐가 오면 막을 수 있잖아요. 지킨다는 의미가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가 가깝게 와닿다. 망을 보고 또 경계를 서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고 있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표현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의 자유를 주고 우리가 한번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게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주어진 시간에 저절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과연 몇 시간이나 할까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안목의 정욕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매스미디어가 발달했어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노출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선정성과 그 폭력성이 이제는요, 도를 넘어선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저희 딸아이가 한국의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교복을 가져와서 봤는데 제가 보기엔 치마가 너무 짧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야, 제발 좀 더 길게 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학교를 가봤더니 저희 딸아이가 제일 길어요. 얼마나 짧은지 상상을 못하는 시대가 이미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영화 한 편 제가 보고 싶어갖고 TV와 컴퓨터를 켜고 막 찾으려고 하는데요. 정말 갑자기요, 이상한 화면이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다들. 순간 저는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아이들이 볼까봐 당황해서 그것을 없애느라고 애를 먹었거든요. 여러분,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이제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와 있어요. 게다가 요즘 한번 뉴스들을 보세요. 언제나 어느 때나 예배가 없더라고요. 보면은 항상 최고 권력층에 있는 분들, 존경을 받아야 되는 분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도대체 뭐가 아쉽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런 비리와 불법들을 행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북한은 보십시오. 수시로 미사일을 쏴대죠. 그들은 핵무기의 욕망에 덮여져 있잖아요.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고 피폐전 민심은 더욱더 커가고 있는데 오직 핵무기에만 그 욕망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느 곳을 봐도 욕망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당연히 그렇다 치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속에서 같이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게 그것이 문제인 거죠. 다 욕망의 늪에 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들어갈수록 더욱더 점입가경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교육과 지식,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 하나하나가 대치되어져서 채워져 버리게 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욕망의 그럼 끝은 무엇일까? 이 욕망의 끝은 무엇일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3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헤롯은요,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권세와 힘을 이용해서 죽이고 체포하고 또 죽이고 그런 일을 반복해서 행했어요. 도대체 여러분, 누가 그의 힘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이사라로 내려간 상황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내려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도 또 다른 정치 집단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들은 헤롯의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또 모여들어요. 청탁을 하는 거예요. 헤롯의 욕망을 더욱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탁까지 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왕의 연설을 듣고 싶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에게 제발 왕의 연설을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 칭찬으로 아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헤롯은 그 말을 듣고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고 연설을 합니다. 그의 권력의 최고의 절정이죠. 박수 부대들이 뜨겁게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죠. 여러분, 그 중에 누군가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왕의 연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드디어 대중은요, 헤롯을 신의 자리에까지 앉혀 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의 최고의 종착점은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까지 몰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요. 인간의 욕망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지고 만 거죠. 여러분, 천사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별 위에 높아지리라.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천사가 타락한 원인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이 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끝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직접 경험한 직계 후손들 그들의 모습이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뉴에이지가 뭡니까? 이 뉴에이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뉴에이지 사상이 바로 내가 곧 하나님이 된다라는 게 뉴에이지잖아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결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열반에 이르고 내가 곧 신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힌두교에서 사역해봐서 알아요.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힌두교에 있는 신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3억 3천 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게 신이잖아요. 뭐 3억 정도 되니까 놀라지 않으시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 신들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결국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신들의 탐심과 욕망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신들의 이름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돈을 갖고 싶으니까 돈의 신을 만들어요. 재물과 사업에 성공을 원하니까 재물과 사업에 성공의 신을 만들어요. 똑똑해지고 싶으니까 지혜의 신과 교육의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힘을 과시하고 싶으니까 힘의 신, 파괴의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또 음란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네팔을 소개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TV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 파슈파티나 심전이라는 게 나와요. 사람의 시체를 태우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보여주는 게 네팔의 대표적인 그런 보여주는 영상이거든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시바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인데 그 성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바신의 상징을 뭐로 만들어놨는지 아십니까? 남성의 링검이에요. 남성의 링검. 그래서 그 신전들 입구 벽에 보면요, 얼마나 혼합적으로 성적인 관계라는 것들이 그냥 정당하게 해서 어떻게 고개 들고 못 보겠어요. 그런 벽화들이 수시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뭐겠어요? 자신들의 욕정을 다 그렇게 신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신론자들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죠? 나는 내 자신만 믿는다. 여러분, 결국 모양만 다르게 보일 뿐이지 종착점은 하나 아닌가요? 그건 뭐예요? 내가 곧 신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곧 신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것들로 하나하나 대체시켜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가 있고 자식이 될 수가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시키는 것을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결과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오늘 욕망의 절정에 오른 헤롯, 하나님이 되어버린 헤롯, 그에게 내려진 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잖아요. 패망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종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인 사람이 헤롯 왕이라니까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공유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죄 없는 병사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죽여버린 사람이 헤롯이라니까요. 여러분, 그의 욕망의 끝이 뭐였다고요? 죽음이에요. 패망이 되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잘 되어져 가는 같은 모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헤롯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간만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나서갖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 헤롯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죠?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죠. 이 누가가 헤롯의 결론으로 반전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반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흥왕하다의 원어 아욱사노는 성숙과 관련된 단어예요. 성숙. 그래서 영어의 모든 성경은 grow, 이 grow라는 단어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본문의 저자 누가는 이 부분을 일부러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삶에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포기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성숙되어져 간다는, 더 성숙되어져 가서 더욱더 견고한 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리기 때문에 그 힘이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헤롯은요 자신의 힘과 권력과 권세로 말씀을 자신이 무너뜨리고 이긴 줄 알았지만, 또 그렇게 비춰졌겠지만, 오늘 결론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세상의 풀과 꽃에 깊숙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뜻하지 않게 병원에, 참 제가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병원에 약 3주 정도 입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치료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온몸에 침을 맞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보통 침을 놓고 나면 30분, 40분 뒤에 와서 그걸 다시 뽑아주더라고요. 그걸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잊어버리셨는지 1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올 때까지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아, 너무 잘하시네. 기도했어요. 야,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나 보다. 움직이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셔갖고 기도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울며 기도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왔던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었거든요. 야곱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좋으시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데 이 말씀 중에 뭐가 와닿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양주 땅에, 그것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양주 땅이 경기도에서 가장 척박한 영적으로 메마른 땅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흘수록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영혼의 늪과 같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 사명의 시작이, 그 소명의 시작이 바로 참된 예배자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 예배의 싸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선포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나를 떠난다고 하지 않으셨지,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지, 그래, 얼마든지 와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기리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 구석구석에, 삶의 현장에, 눈이 보여지는 곳에 이 말씀들을 기록해서 붙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변치 않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정신을 팔고 한눈을 팔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욕망에, 세상에 추구하는 것에 언제 내가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